살면서 감사와 찬양과 간구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나갑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네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비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 하나님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성지교독 16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감당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의 이웃에게 합함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185장 찬송드립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주시는 성도는 아노를
다 함께 기도할 때 참여의 기도를 드리며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신약 성경 262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소수되는 우리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을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쁜 살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참 중요한 행정 도시였는데요. 인구가 한 60만 명쯤 됐다고 하죠. 오늘날 말하면 한 600만 명. 우리 대구의 거의 2배.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상업의 중심지였고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유한 동네였죠.
엄청난 신전,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엄청난 신전들이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유하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비너스 신전이죠. 미의 여신이죠. 태양신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전이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죠. 전쟁을 하기 전에 또 중요한 국가 행사했을 때에 또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체육대회 열렸죠. 그럴 때마다 이 신전에서 제사가 지내졌거든요. 엄청난 제사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신전마다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에 제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이 승리가 이 사제를 통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문란했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그 말은요 아주 타락했다, 문란하다, 좋지 못한 것이죠. 옛날에 구약시대에 음란 도시, 멸망한 도시가 생각나죠.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는데 모든 족속, 모든 사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 1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성경 찾아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볼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테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강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야병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들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항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한 겁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 18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어떻게 고린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이 사역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바울이 아텐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기 전에 거기에 아주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붙여 주셨죠.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부부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았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스 이 형제가 모든 유대인들 떠나라. 오늘에도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곳을 떠나서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얼마나 좀 쉬운 것이 아니죠. 이 고대 시대에 이 자기의 터전이 있는 곳을 떠나라 쉬운 것이 아닌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나서 이탈리아를 거쳐서 이곳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바울이 갔을 때에 이들을 만난 것이죠. 생업이 같았다고 합니다. 함께 천막을 만드는, 쉽게 말하면 건축업자였다는 것이죠.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동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참 귀합니다. 사도 바울의 보험사역, 선교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였고 동력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엄난하고요, 잘 살고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싹이 트게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생명이 있어서 떨어지면요,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 여기까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일을 해냅니다. 늘 가는 곳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실제로 보면 회당장 옆에 살았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 옆에 집이 있었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교회로 시작한 것이죠. 놀랍게도 회당장 유대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또 예수를 믿습니다. 그와 온 집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같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는데 수많은 대적자들이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결국 1년 6개월 만에 사도 바울이 핍박을 피하여서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중간교회가 개척할 때에 우리 김홍태 임영숙 집사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같이 예배식에 나왔었거든요. 담운교회 올 때에 10년 전에 또 우리 만나서 개척을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 교회는요, 이렇게 작지만 강하게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떤 교회든지 개척교회든지 미자립교회든지 규모가 큰 교회든지 통일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산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란 지역이 힘이 들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수많은 신진이 있어가지고 우상 숭배에 관영하고 도무지 복음에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는 아주 소중한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실라와 디모데는요, 바울이 아주 소중한 동력자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귀한 사도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언급하자면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이런 신실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좋은 동력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집중적으로 함께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한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가 모였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칭합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 명하노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그들이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왔다 했습니다. 로마의 형제들이 자기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까지도 내놓았나니. 얼마나 이들의 헌신이 아름다웠는지 그들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하여 내놓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거 잃지 아니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처럼 이들도 함께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평생에 이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며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름답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몇 년이 시간이 지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소식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소식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겠다. 아니다. 아볼로에게 속겠다. 게바에게 속겠다. 게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인 사도다. 아볼로는 정말로 복음을 전했고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이 아볼로 목사님 정말로 설교가 좋다. 말씀 잘 전한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속했다. 이렇게 좀 분열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유하고 음란하고 타락했습니다. 교회에 그 음란이 들어가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또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 재판을 사회법정에 가져가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또 강한 자들, 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노예였던 사람들, 또 부유한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이 우상 숭배 가능하고 이런 신들이 많으니까 열정적인 그런 많았습니다. 열정적인 막 이때 또 헬라 종교주의가 연합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부어졌거든요. 아주 은사가 다양했습니다. 그 은사를 아름답게 복음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내 은사가 크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고 또 마음이 분열되었죠. 이러한 소식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교회가 함께 세워져야 되는데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 교회들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빌보에서 4장 1절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왜냐하면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어서 얼마나 좋은 자입니까? 아주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고린도전서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3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소수들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1절의 3절 가운데 여러분의 눈에 먼저 확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탁 먼저 눈에 탁 익습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와요? 원유야, 어떤 단어가 탁 눈에 들어오지? 저는 탁 볼 때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교회. 또 어떤 단어가 들어옵니까? 부르심. 또 어떤 단어가요? 성도. 이런 말이 딱 들어오죠.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를 풀어가는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죠.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비록 미약하고 작고 부족해 보이지만요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땅에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어떤 구원의 역사가 보험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생겨난 가장 영광스러운 중요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안식오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가정에 망하에 따라 모입니다. 그 모임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오늘 고린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교회가 무엇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진량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곧 동등하다는 거죠. 이꼴 같다는 거죠. 이 교회가 무엇인가? 누가 교회인가? 그 뒤에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주영강 교회, 이 지역 교회는 건물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목회자가 되었고 우리 가정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함께 개척에 합류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주영강교회 온 여러분 우리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합단합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나는 영광스러운 주의 주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예, 교회를 이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룩하시다. 우리가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힘들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육신의 성과 성령의 성이 있습니다. 날마다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온전해지고 온전히 깨끗해지는 거룩은 사실은 이 땅에 불가능합니다. 그 땅이 무엇입니까? 오늘 거룩해진 자들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거룩하다라는 뜻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되었다 한답니다. 구별되었다. 여러분,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일날 개월기에 좀 미리 옷도 이렇게 다 구별되어가지고 주일에 이걸로 준비를 해놓죠. 옛날 우리 신앙 선배들은 교회 헌금을 할 때에도 이렇게 깨끗한 돈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구별시켜 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성찬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구별된 그릇을 쓴 거예요. 성찬할 때 구별된 성물이라 말하고 있죠. 구약시대의 레위기에서 보면 수많은 성물이 나오거든요. 이 성막에 수많은 성전 기구가 나옵니다. 뭐 등잔대, 등대, 번제단, 여러 가지 기물들이 나옵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나오죠. 물두명, 그 성전의 기구들은요 구별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물을 모아가지고 금을 칠하고 금으로 구리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사용되도록 구별되어 준비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얼마나 부분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세전을 택하시고 구별해 놓으셨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말할 때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진 약한 자들,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부조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약합니다.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을 씻어서 거룩한 자로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고린도가 그렇게 타락하고 무피하고 우상을 섬기고 부와 명예에 떠들어가지만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가난하고 힘들고 약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을 기억할 때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은 모든 은사를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은 이런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도록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도록 세워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아멘. 생명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로 존귀한 자로 거듭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보험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체금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주영강교회가 전 우리가 모이는 교회이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가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이 진량하양 지역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같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부르심을 본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교회로 세워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기 95번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를 찬양기 95번 너에게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믿음 위에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저를 위해 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보험이 증거되 우리 자신 죄에 대해서 살아가게 되려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선을 감당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자신하고 현재도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음란하고 살아가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 되어서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가 영국 수만 년을 구원을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도록 북한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아간사다 막국이 역사로 나가고 그 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이 조금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말과 경의 위기하고 우리가 전 세계를 위기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금 고통을 냈습니다. 온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 적극의 국가들이 경제적 파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열방을 치료하시도록 전쟁이 그치도록 또 아프간 땅의 탈레반 정권을 불쌍히고 회복시키도록 또 미얀마 땅의 군부와 수많은 아프리카 땅의 굶주린 이들을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긍휼을 기도하고 또 캄보디아의 이사역을 세가는 안식년을 보내고 사역하는 우리 송준호 선교사님 그 사역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게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오하나님 아버지 오하나님 아버지 오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자들임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름받은 주의 자임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 약간 부족하지만 영광스럽고 좋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예전에 속한 모든 주의 자한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중간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 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전세 곳곳에 군증과 아픔과 고통과 가난으로 고통하는 것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긍휼하신 분으로 도와주옵소서. 아프간 땅에도 우크라이나 땅에도 아프리카 땅에도 캄보디아 땅에도 주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송준호 주상현 승사님 그 안식일을 마치고 새롭게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은을 주시고 모든 필요도 채워 주시옵소서. 한정은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붙드시고特别 병중에 있는 우리 임산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간속들이 주 안에서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우리 모든 하늘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찬송 드립니다. 208장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비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삶의 가정에 기회 복을 다하사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질의 기회에 쓰임받게 하시며 물질됨 어렵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 감사와 은혜와 기쁨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경교회에 후원하며 또 오는 손길과 기도 종들 위해 놀라운 은혜와 부흥과 성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의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로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주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를 드리고 또 무더운 또 조연의 날씨 같다 봅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산물상 고린도전서 묵상합니다. 늘 묵상으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류 문답 공부합니다. 제49문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찬송가 뒤에 우리 시계명이 있습니다. 2계명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성의지 뒤에 십계명 제2계명 제 끝풀에 있습니다. 끝풀에 한번 보세요. 끝풀에 제일 뒤에 성의지 뒤에 민영이 사세요. 끝풀에 십계명 십계명 예, 십계명 제2계명 2계명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2는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우상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곳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마음에도 그래서 이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교 밑은 다 우상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도요. 아포로디테 신전도 아폴로 신전도 이 우상 상을 만들었거든요. 하느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2는 너를 위하여 생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가장 미워하신다. 가장 큰 죄다.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35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여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러한 자로 부름받는 자로 주의 교회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